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여러분. 네, 별로 안 반가우신가 보네. 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네, 늘 이렇게 올 때마다 우리 화성교회 온 성도들과 또 우리 목사님, 장로님들 얼마나 반갑게 맞아주시는지, 참 부족하고 연약한 사람인데도 참 이렇게 환영해 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또 합신의 교수로서 정말 우리 학교를, 합신을 어느 교회보다 가장 정말 생각해 주시고 기도해 주시고 사랑해 주시는 우리 화성교회 성도분들을 생각할 때 얼마나 제 마음에 감사가 넘치는지 모르겠습니다. 미래의 목회자와 사역자들을 길러내는 신학교와 또 우리 현재 있는 우리 다음 세대를 길러내어서 또 미래의 목회자들을 이렇게 기르고 있는 우리 교회가 함께 이렇게 콜라보를 이루어서 함께 동역할 수 있다는 것이 얼마나 아름답고 또 가슴 벅찬한 일인지 모르겠습니다. 이 자리를 빌어서 우리 합신을 정말 사랑해 주시는 우리 모든 우리 성도분들께 정말 감사드리고, 여러분들 한 분 한 분을 저의 동역자로 생각하고요, 오늘도 그런 동역자인 여러분들과 함께 다음 세대를 위해서 우리가 함께 애를 쓰고 또 기도하기 위해 이 자리에 기쁨으로 달려왔습니다. 여러분도 기대가 되십니까? 감사합니다. 여러분, 제가 화성교회 교사 세미나로 몇 번째 왔는지 혹시 아시는 분 계십니까? 제가 학교에 한 4년 전에 부임을 했는데요, 지금까지 1년에 한 차례씩은 꼭 왔던 것 같습니다. 이번이 벌써 세 번째입니다, 여러분. 놀라시진 않으시네요. 세 번째 왔는데요, 여러분 혹시 제가 처음에 왔을 때 여러분들을 처음 뵙고서 나누었던 주제가 무엇인지 혹시 기억나십니까? 이렇게 물으면 안 되죠, 그죠? 벌써 2년 전 일입니다, 그죠? 지난주도 사실 기억이 가물가물한데 2년이나 지난 일을 물어서는 안 되겠죠. 제목이 이렇게 됩니다. 자아팽창 시대와 다음 세대 교육이라는 이 주제로 여러분들과 은혜를 나누었는데요. 그러니까 자아팽창, 오늘날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시대가 그 내면에 자기 자신을 꽉 채워넣은, 그래서 자아팽창이라는 것이죠. 이 속에 자아가 거의 터지기 일보 직전까지 부풀어 오는 그런 오늘날의 이 시대, 이 정말 지극히 자기중심적인 이 시대 속에서 우리가 다음 세대를 어떻게 교육하고 세워야 하나, 이 주제로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었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제가 첫 번째 나누었던 내용들 다 잊어버려도 좋으신데요, 꼭 하나만큼은 기억해 주셨으면 하는 것이 있습니다. 무엇이냐, 바로 이것인데요. 여러분 다 같이 한번, 잠깐만요. 잠시만요. 이게 왜 갑자기 안 넘어갈까요? 잠시만요. 아이고, 이게 안 넘어가네. 아까 전에 테스트를 했는데 여러분, 바로 이곳입니다. 무엇이죠? 여경지근. 여러분 무슨 뜻입니까? 그렇죠.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라. 여경지근이죠. 다시 한번 해보겠습니다. 여경지근 되네요. 이제 여경지근,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 우리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라. 이게 여러분 기독교 교육, 제가 기독교 교육을 가르치지 않습니까? 기독교 교육의 제1원리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다른 어떤 교육보다도 우리는 가장 우선하여 반드시 이 핵심 중에 핵심, 이 제1원리, 바로 우리 자녀들로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하는 아이들로 키워야 한다는 것이죠. 따라서 여러분 한번 볼까요? 바로 우리 아이들의 이 마음속에 이 세상, 우리 시대의 정신은 끊임없이 자기 스스로를 왕으로 삼아라, 자기 스스로를 주인으로 삼아라, 곧 스스로를 하나님으로 삼아라 라고 말하는 이 세상의 메시지에 맞서서, 아니다, 우리의 주권은 바로 우리의 왕 대신 하나님께 있다. 이 하나님을 향한 뜨거운 사랑과 열정을 우리 아이들의 마음속에 심어야 한다는 것이죠. 또 이 세상은 끊임없이 너의 내면의 소리에 귀를 기울여라, 너의 뜻대로, 너의 생각대로, 너의 판단과 결정과 느낌대로 살아가라 라고 하지만, 우리는 우리 자녀들로 하나님 말씀에 귀를 기울이며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가는 아이들로 세워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 세상은 끊임없이 우리 아이들로 하여금 네가 진정으로 욕망하는 것, 원하는 것을 찾아라, 그러면 행복해질 수 있을 거다라고 이야기하지만, 우리는 우리 자녀들로 하나님의 이 나라와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기쁨을 위해 살라고, 그것이 우리의 인생의 진정한 행복이고 기쁨이라고 그렇게 이야기해야 한다는 것이죠. 결국 우리 아이들이 살아가는 그 평생의 삶 동안 나의 왕국, 내 나라를 세워가는 것이 아니라 무엇을요? 바로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는 아이들로 우리가 키워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기독교 교육의 제1원이다라고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었습니다.
결론적으로 여러분 요거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우리 사랑부터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주 대신 하나님을 향한 뜨거운 사랑과 열정. 그 다음 믿음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 말씀에 대한 전적인 신뢰와 믿음. 마지막으로 소망. 시작. 하나님 나라에 대한 간절한 소망과 갈망. 네, 바로 이 세 가지. 이 세 가지를 아이들의 마음의 중심에 세우고 그 토대 위에, 이 믿음과 소망과 사랑의 토대 위에 자기의 인생의 집을 지어가야 한다고 이렇게 말씀드렸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 우리의 인생을 비유하는 여러 비유들이 있습니다. 그 중에 가장 흔하게 우리가 이야기하는 비유가 바로 이것이죠. 바로 우리는 우리 인생이라는, 삶이라는 집을 지어가고 있는 중이죠. 근데 여러분, 우리가 집을 지을 때 어떤 일이 가장 중요할까요? 설계를 잘하는 것 중요합니다. 좋은 재료를 쓰는 것 중요하죠. 설계한 대로 꼼꼼하고 성실하게 잘 짓는 것도 중요합니다. 하지만 이게 되지 않으면 아무런 소용이 없지 않습니까? 무엇이죠? 맞습니다. 바로 기초를 잘 세우는 것. 터를 잘 잡고 기초를 바르게 세우는 것이 너무나도 중요하죠. 여러분, 아무리 크고 궁궐 같은 화려한 집을 지어도요, 이 기초를 잘못 잡으면 어떻습니까? 처음에는 멀쩡해 보이지만 시간이 갈수록 어떻게 해요? 집이 기울고 집안이 기울다가 결국 와르르 무너져 버리고 말겠죠. 하지만 작은 집을 짓더라도 흔들리지 않는 굳건한 기초 위에, 토대 위에 이 집을 세워놓으면 어떻습니까? 여러분, 10년이 지나도 20년이 지나도, 아니 여러분, 이 유럽에 있는 이 고저택들 다 아시죠? 100년, 200년이 지나도 견고하여 결코 무너지지 않죠. 여러분, 우리의 이 삶도 마찬가지라는 것이죠. 우리가 어떤 토대 위에 집을 짓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삶도 이렇게 견고한 인생, 흔들리지 않는 인생을 살 수도, 여기저기 방황하고 흔들리는 인생을 살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 말씀에 똑같은 얘기가 나오잖아요. 우리 다 같이 한번 이 마태복음 7장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함께 읽죠. 시작. 그러므로 누구든지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그 집을 반석 위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 같으리니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히되 무너지지 아니하나니 이는 주추를 반석 위에 놓은 까닭이요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그 집을 모래 위에 지은 어리석은 사람 같으리니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힘에 무너져 그 무너짐이 심하니라. 네, 우리 아까 전에 얘기했던 그 이야기와 똑같은 이야기 아닙니까? 어떤 사람은 집을 반석 위에 지었습니다. 그랬더니 아무리 비바람이 치고 폭풍이 불어도 결코 무너지지 않는다. 그래서 여러분, 이런 사람을 이 성경에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뭐라고 얘기하죠? 지혜롭다, 지혜로운 사람이라고 하죠. 그런데 어떤 사람은 집을 어디에 지었죠? 모래 위에 지었습니다. 그랬더니 처음엔 멀쩡해 보였는데 바람이 불고 비바람이 몰아치고 폭풍이 불자 대번에 집이 와르르 무너져 버렸죠. 이 사람을 이 성경이 뭐라고 얘기하죠? 어리석다고 합니다. 지혜로운 사람, 어리석은 사람, 이렇게 나누어서 이야기를 한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의 이 삶도, 우리 자녀들의 삶도 마찬가지라는 것이죠. 우리 모두 각자의 이 인생이라는 집을 다 각자 지어가고 있는데 과연 어떤 토대의 집을 짓느냐에 따라서 이렇게 지혜로운 사람, 그렇죠? 흔들리지 않는 견고한 사람이 될 수도 있고 여기저기 흔들리고 이리저리 방황하는 어리석은 사람이 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세상은 어떨까요? 이 세상 사람들, 우리가 아니라 이 세상에서 살아가는 이 많은 사람들, 이 사람들은 과연 어떤 토대 위에 자신의 인생의 집을 짓고 있을까요? 우리가 먼저 영상을 하나 보려고 하는데요, 영어로 된 영상인데 자막을 달아 놓았습니다. 자막을 보시면 여러분 이해가 되실 겁니다. 우리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This is Sasha. This is Sam. When they first met, it was just small talk about where to find the best coffee, the new high top she just bought, a book of poetry he found at a used bookstore, a new local band she discovered just last weekend, a zombie apocalypse movie he saw last night with some friends from his martial arts class, her homemade screen print t-shirt, and his favorite Chinese restaurant, which made them both hungry. So they got 2 orders of Mandarin chicken with brown rice. And then Sam opened his fortune cookie. Life's journey ends with a new beginning. Whoa, that's deep. But in the real world, life's journey ends with an ending. When you die, you're done. Well, yes, your body no longer works, but your soul continues to exist, don't you think? Your soul? No, I don't believe in ghosts. We're physical creatures, material objects, just a collection of highly organized atoms. When your brain flatlines, that's it. Game over. So you don't believe in life after death?
No. I mean, it's a comforting thought, but there's just no scientific evidence for it. I'd rather face the real world than believe in a fairy tale. Yeah, I agree with you, Sam. It's best to face reality. But it may be that life after death is reality. I mean, think about it. If life just ends at death, then everything we do or say comes to nothing. What meaning or purpose can our lives possibly have? Well, I guess my life has whatever meaning I choose to give it. I personally believe in truth, beauty, science, making the world a better place, saving the environment, freedom of speech, and, tolerance. Yes, that's all well and good. But what does all that matter if it ends in nothingness? What are your thoughts about God? Which God? There are millions of gods. The God that's in the Bible. It's been proven that the Bible is just a bunch of mythology written by ancient desert nomads. But if faith in God makes you feel good, I won't argue with that. But I personally prefer more of a rational, open-minded approach to life. Here's what I believe, Sasha. You shouldn't think anything is true unless it's been scientifically proven. But has that belief itself been scientifically proven? Sam, you and I look at life very differently. Yeah, it's crazy. It's like we're from different worlds. Not different worlds, different worldviews. A worldview is the set of lenses through which you see the world around you. It's a web of habit-forming beliefs that helps you make sense of all your experiences. Through your worldview, you interpret life in a particular way. It affects how you think, how you feel, and how you live from day to day. To understand what your worldview is, think carefully about the big questions of life. Does God exist? How did everything begin? Who am I? Why am I here? Am I living a good life? What happens after I die? Cabbages and puppies don't think about this stuff, but people do. Reflecting on these questions is part of what makes us human. In fact, every one of us has a worldview. What's yours? 네, 여러분 잘 보셨습니까? 여기 이제 처음에 나오는 장면은 여러분 별로 이제 중요하지 않은 장면이죠. 요즘으로 치면 남자하고 여자하고 엘리베이터에서 딱 부딪히면서 썸을 탄 거죠. 그러면서 데이트를 하게 돼요. 처음에 얘기가 잘 됐습니다. 일상에서 살아가는 여러 티셔츠 이야기, 신발 이야기, 이런 얘기는 자연스럽게 했어요. 근데 뭔가 좀 깊은 이야기를 하면서 이 둘의 이야기가 전혀 서로 맞지 않는 거예요. 생각이 다른 거죠. 그러면서 나중에 뭐라고 얘기합니까? 남자 여자가? 야, 우리 정말 이상하다. 우리 마치 서로 다른 세상에서 살아가는 거 아니야? 근데 살아가는 세상이 다른 게 아니죠. 살아가는 세상은 똑같이 살아갑니다. 근데 무엇이 다르다고 얘기합니까? 바로 이 세상을 바라보는 관점, 그죠? 세계관이 다르다고 얘기를 하죠. 여러분, 그런데 여기서 이 샘이라는 남자가 하는 이야기에 우리가 좀 귀 기울여 들을 필요가 있습니다. 이 남자가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뭐라고 얘기하죠?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네, 인생이 끝나면 시작이 있다고? 아니, 인생이 끝나면 끝인 거야. 또 뭐라고 얘기하죠? 죽은 다음에 다른 세상? 야, 다른 세상이 어딨어? 죽으면 그냥 끝이야. 네 뇌가 그냥 멈추면 그냥 그걸로 끝인 거야. 인간에게 영혼이 있다고? 말도 안 돼. 영혼이 어딨어? 인간은 그냥 물질적인 존재야. 그냥 복잡한 원자 덩어리에 불과한 거야. 인생의 의미, 목적, 뭐를 위해 사냐고? 그냥 각자 정하기 나름 아니야? 서로 사랑하고 평화롭고 자유롭게 행복하게 잘 살면 그걸로 되는 거 아니야? 신이 어딨어? 신은 그냥 신화나 미신에 나오는 존재일 뿐이야. 인간이 만들어낸 가상의 존재이지. 우리가 확실하게 알 수 있는 것은 과학적으로 입증된 것만을 믿을 수 있어. 우리 이성과 경험으로 알 수 있는 그것만이 유일한 진실이고 진리야. 신이니 종교니 다 사람이 만들어낸 거짓일 뿐이야. 여러분, 정리하자면 어떻게 얘기할 수 있죠? 한마디로 여러분 한번 읽어볼까요? 무신론적 세계관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무신론적 세계관. 네, 신을 믿지 않는다, 신은 존재하지 않는다, 무신론적 세계관을 갖고 있는 거죠. 세상은 이 물질 세계가, 이 자연 세계가 전부이다. 물질주의, 자연주의 세계관을 갖고 있는 것입니다. 오직 인간의 이성, 경험, 과학으로 입증된 것만이 진실이다, 진리다. 이성주의, 경험주의, 과학주의 세계관을 갖고 있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인간의 이 번영과 행복이 제일 중요하다. 인본주의입니다. 또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에서의 삶이 가장 중요하다. 왜? 죽으면 끝이니까 이 세상이 가장 중요하다. 세속주의, 이것을 줄여서 세속적 인본주의, secular humanism이라고도 하죠. 여러분, 이게 남자가 갖고 있는 일반적인 세계관이었던 거예요. 바로 오늘날 우리 시대 사람들도요, 이러한 세계관들을 자기의 인생의 집을 지을 토대로 삼고 그 집 위에, 그 토대 위에 인생의 집을 지어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왜 오늘날 우리 시대에 욜로 들어보셨죠? 무슨 뜻입니까? You only live once. 인생은 한 번뿐이야. 죽으면 끝이야. 그러니 뭘 고생하며 고민하며 살아. 그냥 네가 하고 싶은 대로 즐기면서 살면 돼. 왜 이런 메시지가 오늘날 우리 세상에 울려 퍼지고 있을까요? 여러분, 또 지난번에 했던 이 이야기 기억나십니까? 우리 젊은 아이들 이런 얘기 한다고 그랬죠. 플렉스, 무슨 뜻입니까? 자랑해라. SNS에다가 네가 막 뭐 맛있는 거 먹고 또 호텔 가고 값비싼 명품 사고 그거 다 올려서 자랑해라. 그러면 행복해질 수 있을 거다. 여러분, 왜 이런 메시지들이 우리 시대에 퍼지고 있을까요? 바로 이러한 세계관에서 비롯된 이 전제와 토대에서 비롯된 이런 인생관과 가치관을 갖고 있기 때문이죠. 여러분,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시작되었어. 끊임없이 생존하기 위해 지금까지 흘러왔어. 죽으면 끝이야. 이 세상에서 우리 인생은 한 번뿐이야. 그러니 뭘 그렇게 얽매이고 고생하며 살아. 그냥 행복하면 돼. 잘 살면 돼. 그러니 즐겨. 플렉스해. 수단과 방법 가리지 말고 돈 많이 벌어. 그래서 하고 싶은 거 하면서 살면 그 삶이 성공하는 삶이라는 거예요. 네. 이것이 바로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 사람들이 갖고 있는 일반적인 세계관이자 인생관이자 가치관인 것이죠. 그리고 이러한 오늘날 우리 시대의 정신이요, 여러분, 지난번에도 한번 얘기하지 않았습니까? 우리가 즐겨보는, 우리 아이들이 어렸을 때부터 보는 이런 애니메이션에서부터 우리 아이들이 즐겨 듣는 이 K-POP, 이 아이돌 노래 가사들, 그리고 드라마, 영화, 광고, 끊임없이 미디어에서, 또 심지어는 학교에서도요. 네, 지난번에 얘기하지 않았습니까? 학교에서도 이런 동일한 메시지가 끊임없이 우리 아이들의 마음속에 쏟아지고 담기고 있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우리 화성교회 우리 모든 교사 여러분, 정말 당연한 이야기지만요,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결코 이렇게 살라고 만드시지 않으셨습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하나님께서는 우리 자녀들을 결코 이렇게 그저 자기의 욕심과 욕망을 쫓아서 토대 없이 이리저리 옮겨 다니다가 결국에는 무너져 버릴 삶을 살도록 만드시지 않으셨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요, 정말 우리 자녀들을 사랑하시고요, 우리가 행복하기를 바라십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그래서 우리가 우리의 인생의 집을, 우리의 이 삶이라는 집을 쌓아야 하는 토대를 분명히 알려주셨습니다. 분명히 알려주셨어요. 어디에요? 어디에 알려주셨을까요? 여러분, 다시 한번 우리 이 말씀 한 번 더 읽어볼까요? 시작. 누구든지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그 집을 반석 위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 같으리니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히되 무너지지 아니하나니 이는 주추를. 네, 여기 정확하게 나오죠. 바로 하나님의 이 말씀을 듣고 행하는 자는 그 집을 반석 위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 같으리니, 바로 이 말씀 속에, 하나님의 계시의 말씀 속에 그 토대에 대해서 분명히 알려주셨다는 거예요. 이 세상이 어떻게 시작되었는지, 어떻게 끝나게 되는지, 이 세상이 이렇게 지어진 목적과 이유는 무엇인지, 그렇기 때문에 이 세상 가운데 살아가는 우리 삶은 도대체 어떤 의미를 갖는지, 우리는 무엇을 위해 어디에 가치를 두고 살아야 하는지, 어디에요? 바로 하나님의 말씀, 성경 말씀에 분명히 알려주셨다는 겁니다. 바로 이 말씀이 우리의 삶의 토대가 되어야 되는 것이죠. 우리 자녀들에게 반드시 필요한 것이 무엇이냐? 바로 이 토대입니다. 토대. 바로 성경이 이야기하는 이 성경적인 세계관, 성경적인 인생관, 성경적인 가치관을 자신의 인생의 집을 지을 그 토대로 삶의 뿌리를 깊이 내릴 수 있는 터로 삼고 그 반석 위에 인생의 집을 설계하고 매일매일의 삶을 통해 그 집을 지어가야 하는 것이죠. 그리고 이러한 토대를 위해, 이런 토대를 우리 삶 가운데 세우기 위해 반드시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무엇일까요? 바로 여기 나오는 이 첫 번째, 바로 세계관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이 말씀 속에
우리의 인생과 이 세상을 어떻게 바라보아야 하는지 분명히 알려주셨죠. 성경적인 세계관을 가져야 된다는 것이죠. 성경 전체에 걸쳐서 우리가 이 세상과 우리 삶과 우리 인생에 대해서 어떻게 답을 할 수 있는지, 그 답을 가지고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알려주셨습니다. 그 이야기, 이 세상의 시작부터 마지막까지 전체를 보여주는 성경의 이야기를 우리가 5가지로 정리해 볼 수 있는데요. 여러분 한번 따라해 보시겠습니까? 창조, 타락, 보존, 구속, 완성의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요 5가지, 제가 첫 번째 여러분들 강의했던 시간에는 여경지금만 기억해 달라고 말씀드렸죠. 2번째 강의에서는 여러분 요것만 기억하시면 됩니다. 다 잊어버리셔도 요것만큼은 꼭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다시 한번 해볼까요? 시작! 창조, 타락, 보존, 구속, 완성. 여러분 저는 기독교 교육학 교수이지 않습니까? 기독교 교육학 교수는 모션도 따라해야 되는 겁니다. 우리 아이들의 입장에서 한 번 더 우리 한번 해볼까요? 시작! 창조, 타락, 보존, 구속, 완성입니다. 여러분 한번 외워서 해보실 수 있겠습니까? 네, 한번 해볼게요. 네, 여러분 한번 해봅시다. 시작! 창조, 타락, 보존, 구속, 완성. 저 이제 안 하고 여러분들만 하는 겁니다. 시작! 와, 여러분 A 플러스입니다. 만점 A 플러스. 네, 요것만 기억해 주시면 됩니다. 오늘은. 자, 여러분 이 창조, 타락, 보존, 구속, 완성의 이야기는요, 성경에 창세기부터 시작해서 요한계시록까지의 전체 이야기, 이 스토리 라인을 하나로 연결해서 보여주는 하나의 이야기인 거예요. 이 5가지 이야기인 거죠. 뿐만 아니라 이 세상의 시작부터 마지막까지를 보여주는 이 역사, 이 세상 전체의 역사의 하나의 흐름, 하나의 이야기입니다. 이것이 바로 성경적인 세계관, 우리 기독교인들이 이 세상을 바라보는 관점인 것이죠. 여러분 그래서 요거를 우리 이제 남은 시간 해야 되는데요, 저에게 시간이 제한되어 있습니다. 사실 제가 이 기독교 세계관이라는 주제는 학생들과 한 학기 내내 수업을 하거든요. 근데 이제 저한테 남은 시간은 이제 1시간도 안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엑기스 있게 짧게 하지만 천천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잘 귀 기울여서 들어주시고, 핸드아웃에 보면 빈칸들도 있으니까 한번 여러분 써가면서 우리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이제 창조의 이야기부터 한번 보겠습니다. 창조의 이야기. 여러분 성경은요, 태초에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창조하셨다는 아주 분명하고 명료한 선언으로 시작이 되죠. 창세기 1장 1절 아닙니까?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나. 모두 다 암송하는 말씀 아닙니까? 그죠? 근데 여러분 창세기 1장 2장에 보면요, 하나님께서 이 온 세상과 모든 피조물들을 만드시는 장면이 나오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만드시는 장면을 보면요, 3가지 우리가 반드시 기억해야 되는 중요한 점들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무엇이냐? 첫 번째,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네, 하나님께서는 세상을 만드실 때 말씀을 따라 질서 있게 만드십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 창세기 1장에서 보면요, 하나님께서 이 모든 만물을 만드시는데 일정한 패턴이 나와요. 패턴이. 여러분 잘 아십니다. 하나님께서 가라사대, 그죠? 하나님께서 가라사대 말씀하십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요? 그 존재가 존재해요. 그죠? 순종하고 존재합니다. 그럼 그것이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라고 합니다. 이 똑같은 패턴이 무려 8번이나 반복해서 등장을 한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곧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면 온 세상은 이에 대해 아멘, 순종하고 존재합니다. 그럼 그것이 하나님 보시기에 선한 존재가 됩니다. 이 똑같은 패턴이 이렇게 나온다는 것이죠.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온 세상과 피조물들을 그냥 만들어 놓으신 것이 아니라요, 그냥 막 만들어 놓으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분명한 질서를 두심으로 조화를 이루도록 만드셨다는 것이죠. 곧 다른 말로 하자면 하나님의 말씀이 모든 존재들의 법이고 규범이 된다는 거예요. 말씀으로 모든 것들을 만드셨다는 것이죠. 여러분 어떤 질서들이 있을까요? 우리가 조금만 생각해 보면 수많은 질서들이 존재합니다. 여러분 한번 보십시오. 우리 이 중력과 같이 우주가 운행하는데도 수많은 질서들이 존재를 하죠. 생물들이 살아가는데도 수많은 질서들이 있고요, 그 생물들이 조화를 이루어가는 이 생태계도 역시 수많은 질서들이 있습니다. 또 우리 지구 안에도 시간과 계절의 변화, 또 기후와 날씨의 변화, 수많은 질서들이 존재하죠. 우리 인간은 어떻습니까? 인간도 우리의 호흡, 호르몬, 이 피의 이 흐름,
우리 몸 안에도 수많은 질서들이 존재하고요. 또 이 세상에 움직이는 물리적인 법칙들 하나님께서 그렇게 만드신 것이죠. 또 수학적인 논리적인 법칙과 질서들 역시 하나님께서 그렇게 그 질서들을 두신 것입니다. 그리고 윤리와 도덕적인 법칙들도 하나님께서 만드신 것이고요. 음악과 미술 등 우리의 창의력을 요하는 이 분야에서도 어떻습니까? 질서가 존재하죠. 그죠? 여러분, 이런 모든 질서들 누가 만드신 것이라고요? 하나님이 그렇게 만드셨다는 것이죠. 하나님이. 하지만 이런 모든 질서들 가운데 가장 우선하는, 가장 기본적이고 기초가 되는 질서가 있죠. 무엇입니까? 최고의 질서와 법칙, 바로 하나님은 그 모든 것들을 만드신 창조주이시고, 그 모든 만물은, 또 세상의 모든 질서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지음을 받은 피조물들이라는 거예요. 피조물. 이게 최고의 질서이자 법칙이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온 세상을 만드신 창조주이시고, 모든 세상 만물들과 모든 질서들은 지음을 받은 피조물입니다. 하나님께서 온 세상을 지으시고 다스리시는 왕이시고 주인이시며, 모든 피조물들은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는 존재라는 것이죠. 따라서 모든 피조물들은 이런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반응으로만 살아갈 수 있습니다. 창조 때부터 하나님께서 정하신 그 불변하는 질서, 이 존재의 법칙을 떠나서는 어떻게 해요? 존재할 수 없는 거예요. 살아갈 수가 없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게 첫 번째입니다. 말씀을 따라 질서 있게 만드셨다. 두 번째,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보시기에 좋았던, 하나님이 만드신 세상은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던, 사실은 심히 좋았던 선한 세상이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말씀을 따라 세상을 만드시고, 온 세상이 이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여 존재하였을 때에 동일하게 보시기에 좋았더라라고 하시죠. 보시기에 좋았더라. 그리고 모든 세상을 다 만드신 후에, 그죠? 이 세상이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이렇게 질서를 이루며 풍성하게 채워진 것을 보시고는 심히 좋았더라라고 하십니다. 물론 이후에 타락 사건 이후에 이 세상에 죄가 들어오고 하나님 만드신 선한 세상을 망쳐버렸지만, 처음 하나님께서 이 만드신 세상 만물은요,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던 선한 세상이었다는 거예요. 이것을 알버트 월터스라는 학자가요, 그의 책 창조 타락 구속이라는 이 책에서 이렇게 설명합니다. 바로 구조와 방향이라고 설명을 합니다. 구조와 방향. 무슨 말이냐? 즉,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존재들은 그 존재 자체로 악한 것은 아니라는 거예요. 그 모든 존재는, 그 구조 자체는 하나님께서 만드신 것이기 때문에 선한 존재들입니다. 하지만 문제는 무엇이죠? 문제는 그 방향이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두신 그 존재의 법칙에 순종하는 방향이 아니라 어긋나 있을 때, 역행하는 방향일 때 악하게 드러난다는 것이죠. 이게 이제 두 번째입니다. 세 번째, 여러분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분명한 이유와 목적이 있었다. 다른 말로 하자면 하나님께서 만드신 이 세상은 아까 얘기했듯이 선하고 온전한 세상이었지만 그것이 완성된 상태는 아니었다는 거예요. 완성은 아니었다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께서 왜 세상을 만드셨을까요? 우리가 누가 세상을 만드셨는지, 무엇을 만드셨는지는 쉽게 대답을 합니다. 성경의 창세기에 분명하게 얘기하잖아요. 하나님이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셨다. 그런데 왜 그럼 세상을 만드셨냐 물어보면 잘 대답을 못해요. 왜냐하면 창세기에 명확히 드러나지 않는 것처럼 보이기 때문입니다. 물론 있지만 명확하게 드러나진 않기 때문이죠. 여러분, 하지만 우리가 어떤 책이든 그 결말을 알려면 어디를 보아야 할까요? 어디를 보면 결말을 알 수 있습니까? 책의 마지막을 보면 알 수 있죠.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처음에 책을 막 읽다가 이 주인공 도대체 어떻게 되는 거야? 죽는 거야? 사는 거야? 어디를 보면 알 수 있죠? 마지막을 보면 알 수 있죠. 성경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셨는데, 이 세상을 만드셨는데, 그 세상의 결말에 대해서, 그 세상을 도대체 왜 만드셨는지에 대해서, 이유와 목적에 대해서 어디를 보면 알 수 있을까요? 성경의 가장 끝에 있는 책, 무엇입니까? 요한계시록. 그것도 맨 마지막 장 21장과 22장을 보면 분명하게 알 수 있어요. 여러분, 요한계시록 21, 22장을 보면요, 정말 놀라운 장면들이 나옵니다. 마치 여러분 혹시 데칼코마니라고 아시나요? 데칼코마니 다 아시죠? 한쪽에 물감 칠해놓고 반으로 접었다 피면 반대쪽에 똑같은 그림이 그려지는 데칼코마니라고 그러잖아요. 마치 창세기 1, 2장과 요한계시록 21, 22장이 데칼코마니 같아요. 서로 너무나도 유사하다는 거죠. 비슷하다는 거예요. 어떤 유사점들이 있냐? 이런 유사점들이 있습니다.
성경 이 창세기에 나왔던 강에 대한 묘사가 요한계시록에도 등장하고요. 금은 보화에 대한 묘사가 요한계시록에도 등장하고 창세기에서 등장했던 생명나무가 요한계시록 21, 22장에도 등장을 한다는 거예요. 지금 뭐 시간이 없으니까 뭐 헬라어, 히브리어 이렇게 다 얘기할 수는 없지만 여러분 분명히 원어를 보면 너무나도 유사한 점들이 많다는 거예요. 그런데 너무나도 유사한 이 두 부분에 결정적인 차이가 하나 있어요. 바로 창세기에서 묘사하는 곳은 어디입니까? 무엇을 묘사하고 있죠? 세상을 묘사하고 있지만 하나님이 창조하신 세상을 묘사하지만 그 중에서도 무엇을 묘사합니까? 바로 자연의 형태를 띠고 있는 동산을 묘사하죠. 그렇죠? 하나님께서 만드신 그 자연의 모습을 그대로 담고 있는 동산을 묘사한다는 거예요. 하지만 요한계시록에서 묘사하는 것은 이 세상에 대해서 묘사하며 창세기가 너무나도 유사하지만 무엇을 묘사합니까? 무엇이죠? 바로 새 예루살렘이라고 얘기하고 있는 문화의 형태를 띤 성이자 도시이자 나라를 묘사하고 있다는 거예요. 새 예루살렘, 나라를 묘사하고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지으시고 목적하셨던 바가 무엇일까요? 무엇을 이루려고 하셨던 것일까요? 나라를 이루려고 하셨던 거예요. 나라. 무슨 나라요? 맞습니다. 하나님 나라를 이루려고 하셨던 것이죠. 하나님 나라. 그렇죠? 하나님께서 이 온 세상을 만드시고 무엇을 이루려고 하셨습니까? 바로 하나님 나라를 이루고자 하셨던 거예요. 하나님 나라. 그리고 그 일, 이 세상에 하나님 나라를 이처럼 이루어가는 일을 맡기시기 위해 마지막으로, 창조의 마지막으로 아주 독특한 존재를 만드시죠. 처음에 가라사대, 그럼 존재하고 보시기에 좋았더라, 이 똑같은 패턴을 끊어요. 이 똑같은 패턴이 끊어집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아주 독특하게 새로운 방식으로 아주 독특한 존재를 만드시죠. 누구를 만드십니까? 누구를 만드시죠? 사람을 만드십니다. 사람을 만드신 것이죠. 여러분, 창세기 1장 27절인데요 26, 27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이르시되 우리의 형상을 따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가축과 온 땅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하시고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형상을 담아서 사람을 만드셨죠. 물론 이 온 세상 만물에는 하나님의 형상이 담겨져 있습니다. 하나님 만드신 것이니까 하나님의 광대하심, 하나님의 정교하심, 하나님의 아름다우심, 하나님의 다양하심, 하나님의 성품들이 온 세상 우주에 담겨 있습니다. 하지만 사람은 아주 특별한 하나님의 형상을 담아서 특별하게 만드시죠. 여러분, 여기서 말하는 하나님의 형상이라는 게 무엇일까요? 무엇입니까? 우리 아이들 같은 경우에는 하나님의 형상을 담아 사람을 만드셨다고 하니까 그럼 하나님도 우리처럼 눈, 코, 입, 팔다리 이렇게 우리 인간처럼 생기셨구나. 아니, 그래도 하나님인데 여기 하얀색 수염도 길게 나고 머리도 길게 있고, 그죠? 마치 지팡이도 짚고 산신령처럼, 아니면 뭐 반지의 제왕 영화에 나오는 간달프 여러분 아십니까? 잘 모르십니까? 그런 요정처럼 생겼겠구나라고 아이들은 상상을 하죠. 여러분, 맞습니까? 틀립니까? 맞습니까? 틀립니까? 아닙니다, 여러분. 아니죠. 하나님은 영이시죠. 요한복음 4장 24절.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우리와 같은 겉모습을 가지신 분이 아니죠. 육체를 가지신 분이 아니죠. 우리와 같은 육체로 성육신하신 하나님 누구십니까? 예수 그리스도이시죠. 여기서 말하는 형상은 그런 겉모양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럼 여기서 말하는 하나님의 형상은 무엇입니까? 무엇이죠?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을 가졌기 때문에 다른 모든 피조물들은 갖지 못하는 아주 특별한 특성들을 갖고 있죠. 무엇이죠? 이 하나님의 특성과 하나님의 성품, 바로 지정의라고 하는 인격이라고 하잖아요. 우리의 인격, 우리가 동물은 가지고 있지 않은 숙격이라고 하지 않죠. 우리 인간만이 가지고 있는 인격이라고 하잖아요. 이런 지성과 감정과 의지가 바로 하나님의 형상인 거예요. 물론 동물들도 지능이 있습니다. 동물들도 느끼는 것이 있죠. 동물들도 행동을 합니다. 하지만 동물들의 모든 지정의는 어디에 매여 있죠? 본능에 매여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 인간은 어떨까요? 우리 인간은 동물과 달리 창조적인 지성을 갖고 있죠. 풍성한 하나님의 성품을 담은 풍성한 감성을 가진 존재입니다. 또 자유로운 의지를 가진 존재이죠. 이처럼 인간의 지성의는 다른 모든 피조물과는 다른 우리 인간만이 가지고 있는 특성이라는 것이죠. 또한 도덕성, 영성, 창의성, 또 하나님의 성품들, 사랑, 긍휼, 자비, 인애, 언신, 이런 모든 것들은 바로 하나님의 형상, 우리 인간만이 가지고 있는 하나님의 형상인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왜 사람에게 이런 형상을 주셨을까요? 왜 이렇게 사람을 특별하게 만드셨을까요?
하나님께서 사람을 창조하시자마자 왜 하나님께서 이렇게 특별한 형상을 담아 사람을 만드셨는지 분명히 알려주셨어요. 바로 창세기 1장 28절인데요.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나. 네.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남자와 여자, 하나님의 형상을 담아 이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자마자 주셨던 말씀입니다. 곧 이것 때문에 인간을 만드셨다는 것이죠. 여기 여러분 5가지를 명령하시지 않습니까? 뭐라고 하시죠? 여러분 한번 따라해 볼까요? 생육하라, 번성하라, 충만하라, 정복하라, 다스려라. 이 5가지를 명령하죠. 이것 때문에 인간을 만드셨다는 것이죠. 여러분 뭐 하라는 겁니까 이게? 언뜻 보면 생육하라, 번성하라, 충만하라. 뭐 아기를 많이 낳으라는 건가? 그죠? 오늘날 우리 한국의 이 저출산 시대에서 그죠? 아주 바람직한 말씀이죠. 네. 여러분 출산율이 작년에 몇이라고 여러분 알고 있습니까? 0.72입니다, 여러분. 곧 0.6대를 바라보고 있죠. 전 세계에서 우리 대한민국 압도적인 1등입니다. 우리 다음이 어딜까요? 우리 다음? 제가 정확하게 나랑 기억이 안 나는데 퍼센테이지는 1.2대예요. 우리나라는 그거의 반토막 정도밖에 안 되는 것이죠. 아주 바람직한 말씀이죠. 생육하라, 번성하라, 충만하라. 그런 의미일까요? 여러분 또 여기 땅을 정복하라는 뭐 농사를 잘 지라는 건가? 뭐 생물들을 잘 다스리라는 목축과 이 양식을 잘하는 건가? 이렇게 들립니다. 하지만 여러분 그것만이 아니에요. 이 말씀은 단지 아이를 많이 낳고 농사와 목축을 잘하라는 말씀만이 아닙니다. 물론 그것이 포함되어 있지만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만드신 이 세상 전부를 포함하는 말씀이에요. 곧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주신 이 하나님의 형상, 지정의와 도덕성과 영성과 창의성과 하나님의 성품들을 발휘해서 하나님께서 만드신 모든 것들을 발견하고 확장시키며 잘 개발하고 발전시킨과 동시에 잘 지키고 관리하라는 말씀이라는 것이죠. 생육하고 번성하고 충만하라고 한 것이 단지 아이를 많이 낳으라는 것만이 아니라, 물론 그것이 포함되어 있지만 그것만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만드신 이 모든 것들을 발견해가고 확장시키며 그 잠재력을 잘 발휘시키라는 말이라는 것이죠. 또 땅을 정복하고 생물을 다스리라는 것이 단지 농사짓고 목축을 하라는 것만이 아니라, 그것이 포함되어 있지만 이 땅의 모든 영역들을 잘 지키고 다스리고 관리하라는 의미라는 것이죠. 여러분 이러한 모든 인간의 활동들을 우리가 2글자로 뭐라고 합니까? 이런 활동들을 여러분 저를 한번 따라해 주시겠어요? 문화라고 합니다. 문화. 우리는 문화하면 대중문화, 뭐 영화, 뭐 음악, 패션, 뭐 이런 거. 여러분 그것도 문화이지만 여기서 문화란 좀 넓은 의미에서의 문화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문화는 인간이 이 자연에 힘을 가하는, 인간이 뭔가를 하는 모든 활동들과 그로 인해 나오는 모든 결과물들, 창출물들을 의미합니다. 예를 들어서 그냥 들에 피어있는 꽃은 자연이죠. 하지만 그것을 가지고 멋진 정원을 꾸며놓으면 그것은 무엇이 됩니까? 문화가 되는 거예요. 그죠? 우리가 자연에서 들리는 모든 소리들은 그냥 자연의 소리이지만 그것들을 일정한 리듬과 화음에 맞춰서 만들어 놓으면 문화의 형태를 띤 음악이 되는 것이죠. 이런 모든 것들이 문화인 것이죠. 오늘날로 말하자면 이런 모든 것들, 뭐 정치, 경제, 행정, 사회, 산업, 건축, 교육, 서비스, 예술, 음악, 미술, 스포츠, 학문 등등 이런 모든 것들이 이 문화에 이렇게 포함되는 것이죠. 바로 인간이 하나님께서 그에게 주신 그 하나님의 형상을 사용하여 하나님께서 만드신 이 세상의 모든 영역들을 이렇게 발견하고 확장시키고 개발하고 발전시키며 잘 지키고 관리하는 것, 이것이 바로 문화라는 것이죠. 따라서 창세기 1장 27, 28절 말씀은 뭐라고 하느냐? 문화명령이라고 합니다. 문화명령. 신학적으로 우리가 이 명령을 문화명령이라고 하죠. 그럼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왜 인간으로 하여금 이렇게 문화를 이루어 가도록 하셨을까요? 왜 이러한 명령을 하셨을까요? 바로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음받은 인간이 이 세상 가운데 행하는 그 모든 활동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만드신 그 이유와 목적, 무엇입니까? 바로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 가도록 하시기 위해서였던 것이죠. 온 세상을 발견하고 확장시켜가며 잘 개별하고 발전시키고 관리하는 모든 활동을 통해서 하나님의 형상을 이 온 우주 가운데 온전하게 드러내고자 하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 처음 혼돈하고 공허했던 이 세상을, 그죠? 창세기 1장 2절에 처음에 땅이 혼돈하고 공허했다라고 하죠.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자 그 세상이 어떻게 변하죠?
혼돈했던 세상이 조화와 질서를 이루게 되고요, 공허했던 세상이 풍성하게 모든 존재들로 채워집니다. 그죠? 그 하나님의 창조의 사역을 하나님의 형상을 가진 우리에게 맡기신 거예요. 우리에게. 그래서 그 하나님의 창조의 사역을 계속 이어서 이 세상을 풍성하게 계속해서 채워가며 또 아름답고 질서 있게 지키고 관리하기를 바라신 것이죠. 그렇게 하나님의 형상을 가진 사람의 이 모든 활동을 통해 이 온 우주 만물에 하나님의 형상을 찍어내며 하나님의 영광이 온 우주 가득한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기를 바라셨던 것입니다. 이처럼 여러분, 창조는요, 시작이었지 끝이 아니었다는 것이죠. 창조는 하나님 나라의 완성을 향해 나아가는 시작이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그 완성, 이 하나님 나라를 이루는 일을 하나님의 형상을 가진 인간에게 맡기심으로 그가 이 땅에 행하는 모든 일들과 그로 인해 나오는 모든 결과물들과 또 그들이 이루는 공동체 사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이 온 우주 가득한 하나님 나라를 이루고자 하셨던 것이죠. 하지만 여러분, 그렇다고 해서 절대로 오해해서는 안 되는 것이 하나가 있습니다. 오해해서는 안 되는 것, 무엇이냐? 바로 인간이 하나님의 형상을 가진 존재라고 해서, 또한 인간이 이 세상을 다스리도록 지음받은 존재라고 해서 곧 하나님은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아니다. 하나님과 분명히 다르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분명히 사람을 포함하여 모든 세상과 구별된 분이십니다. 그분은 온 세상을 만드신 창조주이시죠.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을 받아 지음을 받았지만 분명히 피조물이라는 거예요. 피조물. 하나님께서는 온 세상의 주인이시며 이 세상을 다스리시는 왕이십니다. 하나님이 왕이세요. 인간은 다스리는 존재이지만 주인이신 하나님을 섬기는 하나님의 백성이자 하나님의 종이라는 거예요. 그렇죠? 따라서 인간은 자기 생각과 경험과 느낌을 따라서가 아니라 철저하게 하나님의 말씀과 뜻을 따라서 세상을 지도하는 하나님의 대리인자 청지기입니다. 그렇죠? 자신의 행복과 안녕과 만족과 성공을 위해서 살아가는 존재가 아니라 이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기쁨을 위해 살아가는 존재라는 것이죠. 그래야 궁극적으로 자기 왕국, 자기 나라를 세우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곧 하나님 나라를 세우는 하나님의 청지기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저를 한번 따라해 주시겠습니까? 하나님, 사람, 세상. 네, 여러분, 저는 모션도 따라 해야 된다고 말씀드렸죠. 한 번 더 해봅시다. 하나님, 사람, 세상. 그렇죠. 이것이 질서라는 거예요. 하나님, 사람, 세상. 그렇죠? 이것이 질서라는 거예요. 하나님, 사람, 세상. 이것이 하나님께서 만드신 세상의 모든 질서들 가운데 가장 궁극적이고 근원적인 중요한 질서인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께서 주신 모든 세상의 질서와 법칙들 중에 가장 핵심이자 기본이라는 것이죠. 바로 이 매우 중요한 사실을, 이 최고의 질서를 분명하게 보여주는 것이 에덴 동산의 중앙에 있었습니다. 에덴 동산의 바로 중심에 있었어요. 여러분, 무엇입니까? 바로 선악과예요. 선악과. 그죠? 여러분, 선악과, 우리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라고 해서 선악과라고 하죠. 그죠? 그런데 원어를 보면 이 말은요, 이 열매를 먹으면 선과 악에 대해서 알게 된다라는 그런 의미라기보다는 영어 성경이 조금 더 분명하게 나오거든요. 영어 성경으로 이 선악과를 이렇게 얘기합니다. The tree of knowledge of good and evil이라고 합니다. 곧 선과 악의 지식의 나무라는 의미이거든요. 그러니까 이 나무 자체가 선과 악이 무엇인지를 보여주고 있는, 나타내주고 있는 그런 나무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 무엇이 선이고 무엇이 악일까요? 이 선악과가 무엇이 선이고 무엇이 악이라는 사실을 드러내 보여주고 있을까요? 바로 하나님이 하나님으로 계시고 인간이 인간으로 있는 것. 그죠?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이 관계와 질서가 유지되고 있는 것이 무엇이죠? 선이라는 거예요. 선. 그럼 악은 무엇입니까? 악은 바로 그 관계와 질서가 무너져 버리는 것이 악이라는 것이죠. 악이라는 것. 하나님을 중심에 두고 있는 것, 하나님께 주권을 두고 있는 것이 선이고, 하나님이 아닌 인간인 내가 중심에 서는 것, 내가 그 주권을 가지는 것이 무엇이라고요? 악이라는 거예요. 악, 죄라는 거예요. 바로 선악과가 이 선과 악,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질서와 관계가 유지되는 선, 그것이 무너져버리는 악을 보여주고 있는, 나타내주고 있는 그런 나무였다는 것이죠. 따라서 선악과는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대로 사람을 어떤 유혹하는 도구가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의 복의 도구였습니다. 복의 도구. 왜일까요? 여러분, 바로 그 나무의 열매가 그대로 따먹히지 않고 온전히 있는 것, 그것이 무엇을 의미합니까? 무엇을 의미하죠? 하나님께서 여전히 우리의 하나님이 되신다는 것.
그죠? 아담과 하와가 여전히 하나님과의 친밀한 관계를 누리며 하나님 안에서 풍성한 복을 누리고 있음을 의미하는 거예요. 따라서 타락하기 이전에 아담과 하와가 이 동산 중앙에 있는 선악과를 볼 때는요, 결코 보암직하거나 먹음직하거나 이 탐스럽게 여기고 먹고 싶어 안달래야지 않았을 거예요. 오히려 그들은 선악과를 볼 때마다 자신들이 하나님의 그 풍성한 사랑과 복과 은혜를 누리고 있음을 느끼며 그분을, 하나님을 찬양하고 노래하고 예배했을 것이라는 것이죠. 선악과를 통해 하나님께서 여전히 그들의 마음의 중심에 계시며 자신들이 그 하나님의 보호와 다스림을 받는 존재임을 기뻐하며 감사했을 거예요. 그런데 이러한 하나님의 아름다운 창조 세계 안에 여러분 아주 중대한 문제가 발생하죠. 무엇입니까? 누가 아담과 하와를 찾아오죠? 뱀, 사탄이 찾아옵니다. 그리고 뭐라고 유혹을 합니까? 뭐라고 유혹하죠? 이 선악과 한번 잡숴봐. 좀 잠을 깨시라고 했는데 아무도 웃지 않으시고 괜히 한 것 같습니다. 다음부터는 안 하겠습니다. 선악과를 먹으라고. 그러면 어떻게 된다고 얘기하죠? 하나님이 된다고 얘기해요. 하나님. 여러분, 이 사탄의 이 거짓말이죠. 거짓말이 아주 교묘한 거짓말입니다. 아주 교묘한. 아담과 하와는 이 말을 듣고 그럼 내가 이 하나님의 형상을 가졌지만 그럼에도 갖지 못한 하나님의 영광과 지위와 능력과 지혜를 나도 갖게 될까라고 생각했을지 모릅니다. 하지만 이 사탄의 거짓말, 이 계계, 그죠? 이것은 무슨 의미죠? 여러분 저를 한번 따라해 주시겠어요? 네가 너 자신의 하나님이 되는 거야. 그런 의미였다는 것이죠. 그죠? 네가 너 자신의 하나님이 되는 거야. 하나님이 너의 하나님이 아니라 네가 하나님이 되는 거야 라는 거짓말 같지만 거짓말이 아닌 아주 계기였다는 것이죠. 계기. 그죠? 그리고 아담과 하와가 이 선악과를 다 먹어버립니다. 여러분, 아담과 하와가 결국엔 무슨 짓을 저지른 것이죠? 어떤 일을 저지른 것입니까?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있었던 그 분명한 차이를 넘어서 버린 거예요.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있었던 그 온전한 질서를 무너뜨려 버린 겁니다.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있었던 그 풍성하고 아름다운 사랑의 관계를 어떻게 해요? 완전히 망쳐버린 거예요. 창조주이신 하나님, 주인이신 왕이신 하나님 대신에 누가요? 내가 하나님, 내가 주인, 내가 왕이 되려고 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 뜻이 아닌 내 뜻대로, 내가 보기에 옳은 대로 하나님을 위해서가 아닌 나 자신을 위해 살고자 한 거예요. 이게 무엇입니까? 이게 바로 죄입니다. 이게 악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죄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죄. 우리가 흔히 죄라고 얘기하는 거짓말하고 때리고 미워하고 살인하고 이런 나쁜 생각, 나쁜 말, 나쁜 행동, 여러분 분명 이제 죄이죠. 하지만 정확하게 얘기하자면 이런 나쁜 생각, 나쁜 말, 나쁜 행동은요, 죄 자체라기보다는 죄가 낳은 결과이자 열매입니다. 죄의 결과이자 열매라는 것이죠. 죄는 무엇이냐? 죄의 근본은 무엇이냐? 바로 이 처음에 죄가 들어온 선악과 사건을 통해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처럼 죄의 근본은 철저하게 하나님과의 관계로부터 비롯됩니다. 하나님과의 관계. 곧 내가 그 마음의 중심에 서는 것, 하나님이 아닌 나 자신을 그 중심에 두는 것이 바로 죄라는 것이죠. 주권을 하나님이 아닌 내가 차지하는 것이 죄의 핵심이자 근원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인이자 하나님이 아니라 나 자신이 주인이자 왕이자 하나님이 되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과 뜻을 믿고 따르는 것이 아니라 내 생각과 느낌과 감정과 결과를 따라 내 감각을 믿고 따르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기쁨을 위해 살아가며 그분의 나라를 세워가는 것이 아니라 내 성공과 내 안녕과 행복과 평안을 위해 살며 결국 내 왕국을 세우는 것, 그것이 무엇이라고요? 그것이 죄라는 거예요. 죄. 성경은 죄의 근본이처럼 그 중심을 하나님이 아닌 자기 자신에게 두는 것임을 분명하게 얘기합니다. 여러분, 이것이 얼마나 오늘날 우리 시대의 이 메인 보이스, 이 시대 정신과 맞닿아 있습니까? 오늘날 이 시대, 자아팽창의 시대이죠. 그 자기중심성이 극대화되고 있는 이 시대, 죄가 만연해 있는 시대 아닙니까? 여러분, 구약 성경에서 하나님께서 여러 잘못들을 지적하시며 죄라고 말씀하시지만 반드시 심판하시는, 하나님께서 절대로 용서하지 않고 반드시 벌하시는 아주 심각한 죄가 있죠. 여러분, 무엇입니까? 무엇이죠? 바로 우상숭배 아닙니까? 우상숭배. 그죠? 구약에서 하나님께서 반드시 벌하시는 죄악, 우상숭배죠. 왜일까요? 바로 이것이 죄의 근본이기 때문이에요. 죄의 근본.
여러분, 우상을 섬긴다는 것, 하나님 대신에 우상을 그 마음의 중심에 두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사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우상을 왜 섬깁니까? 우상을 섬기는 이유는 무엇이죠? 우상을 위해서 우상을 섬기는 사람은 없어요. 우상을 섬기는 이유는 뭐 때문입니까? 나 때문이다. 그죠? 나 자신 때문에. 우상에게 빌고 빌어서 정성을 다해서 결국에는 내가 화를 면하고 내가 복을 얻어내기 위해 우상을 섬기는 것이죠. 결국 우상 숭배는 그 중심에 누구를 두는 것입니까? 사실 우상이 아니에요. 나를 두는 거예요. 나. 이게 죄의 근본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신약 성경에 가면요 좀 바뀝니다. 신약 성경에는 우상 숭배 얘기가 안 나오죠. 그럼 무엇을 죄의 핵심과 이 근원이라고 얘기할까요? 무엇입니까? 바로 인간의 마음의 욕심입니다. 욕심. 여러분, 야고보서 1장 15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인간의 마음의 이 욕심, 이 지극한 자기 중심성이 죄의 씨앗이라는 거예요. 죄의 근본이라는 거예요. 죄의 근본. 인간의 욕심이, 이 지극한 자기 중심성이 죄의 핵심이라는 것이죠. 왕이신 하나님을 버리고 그 자리에 스스로를 두는 것, 이 주권을 하나님이 아닌 내가 차지하는 것, 그 마음의 중심에 하나님을 몰아내고 스스로를 중심에 세우는 것, 그것이 근원적인 죄이자 악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이처럼 타락한 인간은요 더 이상 하나님께서 만드신 이 세상에서 행하는 그 모든 일들을 통해 하나님 나라를 세울 수 없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행하는 그 모든 일들이 이 타락의 영역이 이 우주 곳곳에 침투해서 들어가는데요, 이것을 가리켜서 죄와 타락의 우주적 영향이라고 합니다. 우주적 영향. 인간이 행하는 이 모든 일들, 문화도, 인간이 모인 모든 공동체 사회도, 인간이 다스리는 이 만물도 모두 죄로 물들어 버렸습니다. 바울은 이처럼 온 세상에 스며들어간 죄의 영향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하는데요, 우리 로마서 8장 말씀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하시는 이로 말미암 그 바라는 것은 피조물도 썩어짐의 종노릇한 데서 해방되어 하나님의 자녀들의 영광의 자유에 이르는 것이니라. 피조물이 다 이제까지 함께 고통을 겪고 있는 것을 우리가 피조물들이 뭐라고요? 이 만물이 다 탄식하면서 고통을 겪고 있대요. 왜요? 무엇 때문에요? 바로 인간의 죄 때문이에요. 죄. 인간에게서 시작된 이 죄는요, 인간의 마음과 인격과 삶을 더럽히고 파괴한 것만이 아니라 인간이 그렇게 더러운 마음으로 행하는 모든 활동과 모든 일들을 통해 온 피조물에 영향을 미치게 되는 것이죠. 이 세상에 난무하는 온갖 혼란과 파괴와 무질서들, 오존층의 파괴, 지구의 온난화, 산성비, 생물의 멸종, 수질과 토양의 오염, 산림 파괴, 질병, 바이러스, 이 코로나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이런 자연의 무질서들, 인간 사이에 있는 시기, 질투, 미움, 폭행, 살인, 그리고 결국 전쟁에 이르기까지 이런 관계의 무질서들, 또 온갖 부정과 부패와 불평등과 착취, 이런 사회적인 무질서들, 이 모든 세상에 이 혼란과 무질서와 이 파괴가 다 인간의 죄와 타락으로 인한 영향으로 말미암은 것이며, 온 피조물들이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이 온 세계 만물이 이 죄에 짓눌려서 탄식하며 이 공허함에 괴로워하고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아까 하나님께서 혼돈하고 공허했던 세상을 말씀으로 창조하시자 그 혼돈했던 세상의 질서와 조화가, 또 공허했던 세상의 모든 존재들을 통해서 풍성함이 임했다고 했죠. 그리고 바로 그 일, 하나님의 창조의 사역을 인간을 통해 이어가기를 바라셨죠. 인간이 행하는 모든 활동을 통해서 이처럼 모든 세상의 모든 존재들을 알아가며 풍성하게 채워지고 질서 있게 관리되기를 바라셨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 죄된 인간은요, 오히려 이 세상을 풍성하게 채워가기는커녕 어떻게 하고 있죠? 온통 파멸로 몰아넣고 있죠. 질서 있고 조화롭게 관리하고 잘 다스리기는커녕 온갖 혼돈과 무질서함으로 파괴시키고 있지 않습니까? 그죠? 하지만 그렇다고 인간의 타락과 이로 인한 전 우주적인 죄의 오염으로 말미암아 이 세상이,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세상이요, 끝났나요? 끝났습니까? 안 끝났죠. 우리 지금 다 살아있잖아요. 그죠? 안 끝났어요. 죄가 모든 인류의 삶을 고통과 절망으로 몰아넣었고 온 세계와 이 세계를 무질서와 혼란으로 파괴시켰지만, 그렇다고 세상이 완전히 끝나버리지 않았어요. 안 끝났다는 거죠. 왜일까요? 왜? 하나님께서 세상을 보존하셨기 때문에 지키셨다는 것이죠.
여러분, 그럼 왜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이렇게 지키셨을까요? 세 번째 이야기죠, 보존. 왜 지키셨을까요? 여러분, 단 한 가지 이유 외에는 다른 이유로 설명할 수가 없어요. 왜 하나님께서 세상을 끝내지 않으셨을까? 지키셨을까? 바로 하나님께서 세상을 사랑하시기 때문에.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등을 돌리고 온 우주가 이 죄로 물들어 버렸지만 하나님은 여전히 이처럼 세상을 사랑하고 계시는 거예요. 사랑하고. 하나님께서 세상을 사랑하시기에 인간이 타락하였고 온 세상이 죄로 물들었다 해서 하나님께서 만드시고 붙드시고 다스리시는 세상을 놓아버리지 않으셨다는 것이죠. 다시 말해, 하나님께서는 죄로 인해 하나님께 등을 돌리고 방향이 틀어진 세상이지만 그럼에도 그 구조를 유지하셨다는 거예요. 유지하셨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아까 말씀으로 세상을 만드셨다 그랬죠. 그리고 말씀으로 붙들고 계시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모든 질서를 두시고 그 말씀으로 이 세상을 붙들고 계시는 거거든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지으시고 붙드시고 있는 세상을요, 놓아버린다면 어떻게 될까요? 놓아버린다면? 예를 들어 하나님께서 두신 이 여러 질서들 중에 중력 하나만 사라져도 여러분 어떻게 될까요? 어떻게 될까요? 안녕히 계세요, 여러분. 다 하늘로 날아가 버린 거예요. 안드로메다로. 그렇지 않습니까? 끌어당기는 힘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지구에게 발붙이고 있는 거죠. 그죠? 근데 중력이라는 하나님 말씀으로 두신 질서 하나만 사라져도 우리는 다 끝나는 거예요. 그죠? 하지만 하나님은 끝내지 않으셨어요. 붙드시고 계시고 여전히 말씀으로 만드시고 붙드시는 세상을 놓아버리지 않고 붙들고 계시다는 것이죠.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살아서 호흡하며 살아가는 것이 여러분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은혜. 여러분, 우리가 그렇게 찬양으로 고백하지 않습니까? 뭐라고 얘기하죠? 호흡마저도 다 주의 것이니. 그죠? 우리가 호흡하며 살아가는 것도 주님의 은혜이고 사랑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사랑은요, 거기에서 그치지 않았어요. 그냥 붙들기만 하셨던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나아가 이 세상을 구원하시고 회복하시기 위한 계획을 실행하십니다. 바로 인간이 타락한 직후로 지금까지 이어지고 있는 구속사, 구원의 역사를 이어오셨죠. 이 네 번째 이야기, 구속의 이야기는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아는 이야기죠. 구원과 복음, 우리의 믿음과 신앙의 핵심 되는 진리 아닙니까? 그런데 정말 이 진리, 이 성경에서 말하는 이 진리를 우리가 제대로 믿고 있는지 한번 여러분 생각해 보셔야 합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복음, 이 구원의 이야기는요, 이 구속의 이야기는요, 아까 우리가 살펴봤던 창조와 타락과 보존의 이야기와 함께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처음 이 선한 창조 세계를 만드시고 그 다음에 죄로 타락한 세계를 회복하시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온전하게 계획하는 것, 개혁해 가는 것, 그것이 바로 이 구원의 이야기의 핵심인 것이죠.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세상을 회복시키는 구원의 이야기를 이어가시. 네, 만물에 깃들어 있는 왜곡된 방향들을 돌이키어서 다시 바른 방향으로 돌리시고 회복시키는 것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구원을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수직적, 내세적, 도피적으로만 생각을 합니다. 곧 이 세상은 죄로 철저하게 오염되었고 그렇게 아무런 소망도 희망도 없다라고 생각하는 것이죠. 이 세상은 결국 파괴되고 없어질 곳이라고 여깁니다. 우리가 바라는 바는 하나님께서 계신 하늘로 가는 것이라고 생각을 하죠. 우리 육체는 썩어질 것이기에 아무런 쓸모없는 것이고 우리 영혼만 구원받아서 내세로 가면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 세상은 결국 없어질 것이기에, 그죠? 우리가 이 세상에서 행하는 모든 일들, 우리가 일상 가운데 행하는 모든 일들은 여러분 어떤 일과 같습니까? 여러분 혹시 영화 타이타닉을 보셨나요? 타이타닉 보셨나요? 타이타닉의 이 배, 큰 배가 이제 침몰해서 이제 물속으로 가라앉고 있습니다. 근데 그 물속으로 가라앉고 있는 배의 갑판 위에 있는 의자를 정리하는 일이 여러분 의미가 있는 일입니까? 의미가 있을까요? 의미가 없죠. 그죠? 어차피 가라앉을 배인데 갑판 위에 의자를 못하러 정리합니까? 어차피 물속으로 가라앉을 건데, 그죠? 마치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예요. 어떻게요? 이렇게 우리가 이 땅에서 행하는 모든 일들은 어차피 망할 세상, 없어져 버릴 세상에서 행하는 모든 일들, 그죠? 아무런 의미도 가치도 없는 그런 쓸모없는 일이라고 여기는 것이죠. 이 세상은 우리가 어차피 태어났으니 살아가지만 결국 도피해야 할 것으로만 생각을 하는 거예요. 하지만 성경에서 말하는 구원이 정말 이런 것일까요? 우리 육체는 열등하고 썩어질 것이며 우리 영혼만이 영원히 남게 되는 걸까요?
이 땅은 결국 파괴되고 사라질 곳이기에 아무런 의미가 없고 이 땅에서 우리는 그저 잘 버티다가 도피하여 하늘로 내세로 가면 되는 걸까요? 이 땅에서 우리가 행하는 모든 일들은 아무 쓸모없는 일들이고 우리가 종교적인 그런 일들만이 정말 다 중요한 일인 걸까요? 여러분, 성경에서 말하는 구원은 결코 이처럼 수직적이고 내세적이고 도피적이지만은 않습니다. 우리는 언젠가 하늘로 올라갈 날만 바라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해요? 이 모든 창조 세계가 새롭게 될 날을 기다리는 것이라는 것이죠. 우리는 우리 영혼만 구원받아서 저 내세로 가는 것을 바라는 것이 아니라 우리 육체를 포함하여 모든 창조 세계가 새롭게 될 날을 기다리는 것. 따라서 우리는 이 세상에서 그저 도피하기만을 바라는 것이 아니라 이 땅이 회복되기를 바라는 것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바라는 바는 하늘로 내세로 천당으로 가는 것만이 아닙니다. 물론 우리가 개인적인 종말인 죽음을 맞이하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이 땅에 오셔서 세계적인 종말이 오기 전까지 이와 같은 곳에 있게 될 거예요. 이런 곳을 성경은 뭐라고 얘기하느냐? 낙원, 하늘이라고 이야기합니다. 하지만 성경이 말하는 하나님 나라는 이와 같은 중간 단계가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는 우리가 죽어서 가는 내세가 아니라, 여러분, 우리가 주기도문에서 뭐라고 기도합니까? 주기도문에서 나라이 임하옵시며 라고 기도하잖아요. 이게 나라이 임하옵시며 라고 돼 있으니까 우리가 헷갈리기 쉽습니다. 영어로 얘기하면 더 쉬운데 이렇게 얘기합니다. Your kingdom come 이라고 얘기하죠. 그죠? 나라가 임하기를 기도하는 거예요. 그죠? Your kingdom come 이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우리가 주기도문에서 기도하듯이 하나님 나라는 우리가 이 땅 가운데 임하기를 기도하고 간절히 바라는 것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 육체는 썩어지고 사라질 육체가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가 사도신경에서 뭐라고 고백합니까? 우리 영혼이 다시 사는 것과 라고 고백합니까? 아니에요. 뭐라고 고백하죠? 우리 몸이 다시 사는 거예요. 우리 육체는 썩어지고 없어져 버릴 육체가 아니라는 거예요. 다시 부활할 육체라는 것이죠. 우리는 몸의 부활을 믿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이 세상은 그저 우리가 도피해야 할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이 초대교회 성도들이 늘 외치고 또 고대했듯이 마라나타, 아멘,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고백하듯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셔서 완전히 회복시키시고 새 하늘과 새 땅을 완성하실 것이라는 거죠. 완성하실. 따라서 하나님께서는 역사 속에서 이러한 구원의 역사, 이런 회복의 사역을 이어오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처음 부르셔서 여러분 뭘 약속하십니까? 아브라함에게 내가 너에게 별과 같은 많은 자손을 줄게, 내가 너에게 약속의 땅을 줄게, 그 땅으로 가라, 내가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 내가 축복하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 내가 저주할 거야. 여러분, 무엇을 약속하신 것이죠? 백성, 땅, 그리고 주권을 약속하신 것이죠. 여러분, 결국 무엇을 약속하신 것입니까? 하나님 나라를 약속하신 거예요. 우리가 여러분 이 중학교 때 도덕 시간인가요? 사회 시간인가요? 국가의 3요소 뭐라고 얘기합니까? 국민, 영토, 주권. 네, 여기서 그것을 약속하신 거예요. 그죠? 아브라함에게 하나님 나라의 백성과 그 나라를 이룰 땅과 그리고 그 나라의 주권을 가지신 하나님, 이 세 가지를 약속하시잖아요. 곧 아브라함에게 하나님 나라를 이루실 것을 약속하시는 것이죠. 그리고 정말 하나님 나라를 이루십니다. 그죠? 이스라엘 백성을 결국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부르심으로 하나님 나라를 이루게 하시죠. 물론 그들은 실패했습니다. 그죠? 실패. 그러자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직접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십니다. 예수님께서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그 나라의 이 백성들을 다시 회복시키시죠. 그리고 성령을 보내시고 교회를 세우심으로 이 구원의 역사, 구속사를 지금까지 이어오셨습니다. 그리고 최종적으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이 땅에 오시는 날 구원의 역사가 어떻게 해요? 완성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다시 오시는 날 만물의 회복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예수께서 다시 오시는 날 하나님 나라, 이 새하늘과 새 땅이 완성되는 것이죠. 온전히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화성교회 성도 여러분, 지금까지 기독교 세계관이 무엇인지 우리가 창조, 타락, 보존, 구속, 완성 5가지 이야기를 아주 짧게 엑기스 있게 살펴보았습니다. 여러분, 한번 정리해 볼까요? 하나님께서 처음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던 선한 세상을 만드시고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사람을 만드셔서 그 사람을 통해 하나님 나라를 이루려고 하셨던 무슨 이야기입니까? 창조의 이야기. 하지만 그 사람이 하나님의 형상을 갖고 하나님을 대리해서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야 했던 사람이 스스로를 하나님으로 자처하고 하나님 나라가 아닌 자기 왕국을 이루려고 했던 무슨 이야기입니까? 타락의 이야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끝내지 않으시고 사랑과 은혜로 붙드시고 유지하셨던 보존의 이야기.
나아가 모든 만물을 회복시키셔서 하나님 나라를 이루게 하시기 위해 그 나라의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달리시고 부활하신 구원과 회복의 이야기, 끝으로 예수님께서 다시 이 땅에 오시는 날 하나님 나라 새 하늘과 새 땅을 완성하실 완성의 이야기까지, 이 창조, 타락, 보존, 구속, 완성의 이야기가 우리 기독교인들이 세상을 보는 관점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다시 한번 여러분 한번 읽어볼까요? 창조, 타락, 보존, 구속, 완성 한번 해봅시다. 시작. 타락, 보존, 구속, 완성. 네, A+. 네, 맞습니다. 창조, 타락, 보존, 구속, 완성. 그럼 여러분 이제 마지막입니다. 이제 결론입니다. 그럼 여러분 이 이야기, 창조, 타락, 보존, 구속, 완성의 이 이야기, 이 성경의 처음부터 마지막을 이루는, 이 세상의 처음부터 마지막을 이루는 이 이야기들을 하나로 묶어주는 주제는 무엇입니까? 하나로 묶어주는 주제 무엇이죠? 맞습니다. 바로 하나님 나라입니다. 여러분 구약 39권, 신약 27권, 성경 전체 66권을 하나로 관통해주는 여러 신학적인 주제들이 있습니다. 뭐 언약도 아주 중요한 주제이고요. 그 중에 또 중요한 주제가 무엇이냐, 바로 이 하나님 나라라는 것이죠. 그런데 의외로 너무나도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오해를 한다는 거예요. 잘못 생각한다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 나라가 마치 저 푸른 하늘 넘어 우주 모퉁이 어디에 있는 그런 공간, 혹은 우리가 죽어서 가는 막연한 어떤 장소, 이승, 내세로 그렇게 오해를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가 우리가 죽으면 가는 막연한 장소라고 그렇게 생각을 한다는 것이죠. 여러분 아까 우리가 이야기했던 이 개인적이고 미래적이고 도피적인 구원관을 갖고 있으면 이와 같이 하나님 나라를 오해하게 됩니다. 하나님 나라를 이 세상과 아무런 상관이 없는 내세라고 생각하게 되는 거예요. 그럼 이 세상은 어떻다고요? 아까 얘기했죠. 이 세상은 하나님 나라가 세상과는 완전히 다른 파라다이스 내세라면 이 세상은 죄로 가득하고 멸망해버릴 망할 세상이 되는 거죠. 우리 인생은 어떻게든 이 인생 속에서, 이 세상에서 버티다가 천국으로 가면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 땅에서 우리가 해야 할 유일한 일, 우리의 사명은 이 세상, 난파한 배와 같은 이 세상에서 구명보트를 타고 다니며 더 많은 사람들을 건져내는 것만이 전부가 되는 것이죠. 하지만 성경은 하나님 나라 혹은 천국을 이와 같은 어떤 장소로, 어떤 내세로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하나님 나라의 핵심은 무엇입니까? 바로 여러분 한번 따라해 볼까요? 하나님의 주권. 하나님의 주권입니다. 하나님의 주권. 그 나라의 왕이신 하나님이 인정되며 그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모든 일들이 행해지고 하나님의 기쁨과 영광을 높이는 바로 그곳이 하나님의 나라가 된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처음 만드신 그 세상이 그러지 않았습니까? 동산 중앙에 있었던 선악과가 바로 그것을 상징하는, 하나님의 주권을 상징하는 복의 나무였죠. 하나님이 하나님으로 계시고 인간이, 이 모든 만물이 하나님 안에서 안식하며 그들이 행하는 모든 일들을 통해 하나님의 기쁨과 영광을 드러내는 그런 곳이었죠. 죄는 바로 그 주권을 찬탈해버린 거였습니다. 그렇죠? 하나님 대신에 내가 왕, 내가 주인, 내가 하나님이 되는 것이었죠.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의 질서와 관계를 상징하는 선악과를 먹음으로 스스로를 하나님으로 자체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대로가 아니라 내 뜻대로, 내 생각대로, 내 판단대로 하나님을 위해, 그분의 영광과 기쁨을 위해서가 아니라 바로 나를 위해, 내 명예와 기쁨과 성공을 위해,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가 아니라 나의 왕국을 세우기 위해 살아가는 것, 그것이 바로 죄였죠. 그리고 그 죄가 이 땅 가운데 하나님 나라를 세우고자 하는 그 계획을 망쳐버렸습니다. 만물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며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와 질서 속에서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가야 하는데 인간의 타락으로 인해 도리어 만물이 죄 가운데 신음하며 탄식하고 있다라고 했죠. 그리고 지금도 이처럼 하나님이 아닌 자기 자신을 그 중심으로 두고 자기 자신을 왕으로, 주인으로 삼고 자기의 왕국을 세우기 위해 살아가는 사람들을 통해서 죄의 나라, 이 악의 나라가 이 세상 가운데 펼쳐지고 있죠. 하지만 아까 전에도 살펴봤듯이 신구약 전체를 통해서 우리가 확인하는 것은 하나님께서는 그 나라, 하나님 나라를 이루고자 하는 그 하나님의 비전과 꿈을 한 번도 포기하신 적이 없다는 거예요. 특히 죄를 꺾고 다시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고 이루시기 위해 누가 오셨죠? 그 나라의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셨죠. 하나님 자신이신 그분이 직접 이 땅에 오신 겁니다. 그 나라의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심으로 이 땅에 하나님 나라를 시작하신 것이죠.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사람들의 죄를 대신해서 직접 제물이 되셔서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그리고 부활하심으로 하나님 나라 백성을 죄로부터 회복시키시고 다시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회복시키셨습니다. 특히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의 모든 형태의 악들, 그 악의 결과들이죠,
고통과 질병과 죽음과 귀신 들림과 부도덕과 사랑 없는 이 독선적인 바리새인들의 의와 계급의 특권과 깨어진 인간관계, 금주림, 이 가난, 사망에 전면적인 공격을 가하심으로 그 나라의 주권을 회복시키셨습니다. 그리고 이 하나님 나라, 하나님께서 시작하신 이 하나님 나라를 계속해서 이 땅 가운데 드러내고 이루어가는 이 선교적인 사명을 여러분 누구에게 맡기셨죠? 누구에게요? 여러분 한번 따라해 볼까요? 나에게. 네, 한번 따라해 볼까요? 나에게. 목사님에게? 아니요, 나에게. 우리 모두에게 맡기신 거예요. 우리 모두에게. 그죠? 여러분 요한복음 20장 21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나를 보낸 것 같이 하나님 아버지께서 하나님 나라를 이 땅 가운데 시작하시기 위해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신 것 같이 예수 그리스도께서도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된 우리를 이 땅 가운데 보내신다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 나라를 계속해서 이루어가기 위해. 여러분 또 마태복음 28장 28절부터 20절 우리가 대위임명령 The Great Commission 예수님의 이 유언과 같은 말씀 아닙니까?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땅의 모든 권세를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항상 함께. 네, 종종 우리가 이 말씀을 전도와 선교만을 위한 말씀으로 오해를 합니다. 물론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땅끝까지 가서 모든 민족을 그리스도의 제자로 삼아야 하죠.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그들을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로 세워야 합니다. 하지만 그 다음에 나오는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는 이 말씀을 우린 절대로 잊어버려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무엇을 가르치셨죠? 예수님께서 수많은 이 기적과 비유와 가르침을 통해 복음서에 등장하는 예수님의 이 수많은 비유와 기적과 가르침을 통해 끊임없이 제자들을 가르치신 것이 무엇이었습니까? 무엇이었죠? 바로 하나님 나라였어요. 여러분 우리가 복음이라고 할 때 무슨 복음이라고 얘기합니까? 천국 복음이라고 하잖아요. 하나님 나라의 복음인 거예요. 하나님 나라를 가르치셨습니다. 예수님은 끊임없이 하나님 나라를 가르치셨다는 것이죠. 사람들을 불러야 합니다. 그들에게 가서 세례를 베풀고 그들을 그리스도의 제자로 세워야 해요. 하지만 이 말은 그저 그들을 이 난파한 배에서 건져내기만 하라는 말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저 그들을 구원해서 천국으로 보내면 된다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됩니까? 여기 얘기하잖아요.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예수님께서 가르치셨던 대로 그 하나님 나라 백성의 삶을 가르쳐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이 땅 가운데 하나님 나라를 우리 모두가 함께 드러내며 구현해 가도록 이 땅에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 가도록 세워야 하지 않겠습니까? 각자 자기 자신을 하나님으로 주인으로 왕으로 삼고 그렇게 자기 생각, 자기 느낌, 자기 경험을 따라서 오로지 자기 자신을 위해 살았던 그들을, 그 세상 사람들을 그렇게 각자 자기의 나라, 그 죄의 나라를 펼쳐갔던 그들을 다시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의 종으로 삼아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하나님을 그들의 왕으로, 주인으로 고백하게 해야 된다는 것이죠. 다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가도록 세워야 한다는 것입니다. 다시 하나님의 그 나라와 영광과 기쁨을 위해 살도록 세워야 한다는 것이죠. 그래요, 이 땅 가운데 다시 그분의 주권이 인정되도록, 이 땅 구석구석 모든 영역들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도록, 하나님의 나라가 증거되도록 해야 된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이런 개개인들의 모든 마음과 인격과 성품을 통해서,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가정과 지정과 우리의 모든 공동체를 통해서,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정치와 경제와 교육과 학문과 예술 모든 문화들을 통해서 이 땅 가운데 하나님 나라, 그 하나님 나라가 이 땅 가운데 드러나도록, 하나님의 다스림이 구현되도록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것이 바로 죄 가운데 신음하고 있는 이 세상을 향한 진정한 기쁜 소식, 바로 복음이며,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기신 선교적인 사명이죠. 바로 천국 복음을 전하며 이 땅 가운데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가는 이 삶입니다. 우리가 바라는 바는 그저 이 죄된 멸망할 세상을 떠나 내세로 가는 것만이 아닙니다. 우리의 사명은 그저 이 세상에서 버티면서 더 많은 사람들을 구조해내는 것만이 아니라는 거죠. 우리가 바라는 바는 이 땅 가운데 하나님 나라가 회복되고 그리스도께서 다시 이 땅에 오심으로 그 나라가 완성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 사명은 무엇입니까? 바로 이 땅의 모든 이들 하나님의 백성으로 불러내어 그들과 함께 이 세상 가운데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야 하는 것이죠. 죄로 인해서 틀어졌던 모든 방향들을, 왜곡된 방향들을 바로잡아 우리의 모든 삶의 그 모든 영역 속에서, 이 세상의 모든 영역에서 하나님의 주권이 회복되도록 해야 합니다.
우리의 모든 말과 행위와 모든 삶을 통해 하나님 나라를 증거하고 드러내는 하늘과 땅의 통로가 되어야 하는 것이죠. 통로가. 사랑하는 우리 화성교회 성도 여러분, 짧은 시간 여러분과 나누었지만 그래도 기독교 세계관의 핵심적인 내용을 우리가 간단하게 살펴보았습니다. 저는 여러분과 함께 이 기독교 세계관, 성경이 우리에게 보여주는 관점으로 세상을 바라보며 우리 다음 세대를 향하여 꿈과 비전과 소망을 품기를 바랍니다.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맡기신 이 언약의 자녀들, 우리 교회의 자녀들, 우리가 이 하나님의 꿈과 비전을 갖고 가르치고 세워 세상 가운데 파송하는 그런 교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다음 세대를 향해 어떤 꿈을 품어야 할까요? 어떤 소원을 품어야 할까요? 이 성경적인 세계관을 우리의 이야기로 삼을 때 우리는 다음 세대를 향해 어떤 비전을 가져야 할까요? 자녀가 성공하는 꿈? 우리 자녀들이 잘 사는 꿈? 자녀가 훌륭한 사람이 되는 꿈? 자녀가 행복하게 사는 꿈? 네, 물론 우리 모두 자녀들을 사랑하고 자녀가 기쁘고 행복하게 잘 살아가기를 간절히 바라죠. 하지만 이런 꿈은 사실 믿음이 없는 사람들도 똑같이 꾸는 꿈 아닙니까? 우리가 그리스도인이요 하나님의 백성이라면, 그래서 우리의 이 자녀들이, 우리 교회에 있는 우리 아이들이 언약의 자녀,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있는 그 언약의 자녀로 우리가 믿는다면, 그래서 내가 낳은 자식 내 소유가 아니라 하나님의 자식, 하나님의 이 자녀들이라고 우리가 믿는다면 우리는 우리 다음 세대를 향해 어떤 꿈을 꾸어야 할까요? 바로 하나님께서 품고 계시는 그 하나님의 꿈을 꾸어야겠죠. 하나님께서 우리 자녀들, 우리 아이들을 향해 품으시는 꿈은 하나입니다. 여러분, 무엇이죠? 우리 모두가 이 마음의 중심과 주권을 하나님께 둔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 하나님의 말씀과 뜻을 따라 매일매일의 일상을 살아가며 온 삶을 통해 하나님 나라를 증거하며 드러내며 살아가는 삶입니다. 오늘날 다 각자 자기 스스로를 왕으로 삼고 자기 생각과 뜻을 따라 자기 욕심과 욕망을 위해 살아가는 이 시대 속에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백성이 물이 바다를 덮음같이 일어나 하나님 나라의 그 영광과 아름다움과 풍성함과 위대하심을 온 세상 가운데 그들의 온 삶으로 드러내기를 바라시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 처음에 이야기했죠. 우리 한번 볼까요? 여러분, 한번 저를 따라해 주시겠습니까? 하나님의 주권,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 나라. 정말 우리 자녀들의 마음에 그들의 왕 되신 하나님을 향한 그 뜨거운 사랑과 열망을 가르쳐야 합니다. 정말 우리 자녀들의 마음에 하나님 말씀에 대한 전적인 신뢰와 믿음을 가르쳐야 한다는 것이죠. 정말 우리 자녀들의 마음에 그저 내 욕심, 내 꿈, 내가 바란 소망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를 간절하게 소망하고 열망하는 그 마음이 불타올라야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마지막 때에 우리 자녀들을 통해 하나님의 역사를 이어가시기를 우리가 꿈꾸고 바라고 소망해야 하지 않을까요? 사랑하는 우리 화성교회를 통해 바로 그러한 다음 세대가 일어나기를 간절히 바라고 축복합니다. 이 어두운 시대 속에 정말 물이 바다를 덮음같이 일어나 이 세상이 깜깜하고 어두울수록 더 밝게 빛나는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 나라의 영광을 우리와 우리 다음 세대를 통해서 드러내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하루 우리 귀한 화성교회 온 성도들과 함께 다음 세대를 향한 이 꿈과 마음을 나누었습니다. 어려운 시대 속에서 한 영혼 한 영혼을 끌어안고 애쓰고 수고하는 우리 교사들을 통해, 우리 부모들을 통해 주님, 하늘의 밀이 땅에 떨어져 많은 열매를 맺듯 주님께서 반드시 선한 열매들을 거두실 것을 믿습니다. 우리 화성교회가 세대가 세대를 이어 하나님의 눈으로 세상을 바라보며 믿는 대로 살아가고 모든 삶의 영역을 통해 하나님 나라의 그 풍성함과 아름다움을 드러내는 주님의 귀한 교회 되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일하실 하나님을 기대하며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